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생명의 관점에서 거듭남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의 관점으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성경 전체를 생명의 관점에서 봅니다. 생명은 탄생되어서 완성되는 거죠. 이 생명은 탄생되어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관점은 일단 사람의 생명, 사람이 잉태되어서 탄생해서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죠. 사람의 생명, 식물, 씨의 생명. 씨는 심으면 거기서 움이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죠. 또 성경은 우리가 거충물을 주님이 목수였다고 그래요. 건축물은 설계자에 의해서 그 설계도대로 지어져서 그 건축자의 용도대로 사용되시는 것이 이 건축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물로 볼 수 있고 이 성전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고 창세기 창조도 마찬가지고 이 계시록의 사건도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 계시록도 자, 종말을 통해서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져요. 그런데 저에게 보여지는 세계는 이 종말을 통해서 이 없어지는데 이것이 완성입니다. 이것이 완성이에요. 왜 완성이냐면 성경은요, 모든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서. 성경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창조가 아담 안에서 창조하는 겁니다. 아담아라는 땅 안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도 보면은 항상 안에서 이야기라고 그래요. N이라는 단어 전치사 항상 대두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시록 제가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1장부터 보면 하나님도 보좌도 일곱 영도 사단도 전부 다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란 뭐라는 거예요? 소유되어 있는 하나님, 소유되어 있는 보좌, 소유되어 있는 일곱 영, 소유되어 있는 사단.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단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럼 사단은 사단으로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건드리는 천사도 또 소유격이에요. 그렇게 쓰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이게 구원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
그럼 이 구원 얘기가 하는 거잖아요. 이 거듭나는 얘기가. 그러면 이 구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구원받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주체예요. 자, 하나님을 영접하면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된다 소리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리해서,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 바울이 얘기하죠. 야,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본받는 것 같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아. 주님과 자기를 똑같은 반열에 놓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자기가 전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주님이 되는 것이고 성령 오시면 성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가 되는 것도 맞고요, 성령이 되는 것도 맞고요, 믿는 자가 보혜사가 되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근데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우리는 구원받는 주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면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조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계시록 종말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래서 끝에 가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 주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거듭남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는 이 말씀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렸네. 왜 종말을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 지금 우리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나면서부터 죄의 생명입니다.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을 부인하다 보면 성령님이 오셔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하는 주제, 성령님 오십니다. 그 성령님 오시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드렸듯이 썩지 않을 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썩을 것 안에 썩지 않을 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 일곱 나팔을 또 말씀하면 마지막 나팔에 하늘의 사내 아이가 나아요. 그런데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아담 여자는 광야로 훈련받았습니다. 광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대접의 말씀의 세계가 열려 시작이 돼요. 그럼 일곱 대접에서는요, 정말 다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전부 다 종말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종말이 어떤 종말이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우리 아담 안에, 제 생명 자체인 우리 아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늘 생명 오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 주님이 이제 뭐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어떤 세계? 죄의 세계. 어떤 세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우리 아까 첫 시간에 우리 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다 안다 그러는데, 성경 다 안다 그러는데 모른다. 누가 해야 한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이고, 주님께서 그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 둘 알게 하니까, 하나 둘 이 알게 하는 세계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 둘 알게 하는 세계를 통해서 나의 옛 것을 처리해가는 거예요. 나의 옛 것을 태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나의 옛 것이 종말되는 것을 통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생명 받는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이 사실은 또 종말이 돼야 됩니다. 나의 옛 생명을 버려야만, 죽었다고 해줘야만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말세를 맞은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한번 저는 보기를 원하냐면, 많은 이제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오면서 이제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 어느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하셔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 이제 그걸 얘기하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자, 성령님이 안 왔습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오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뭐다?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는 다 받았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성령세례를 안 받았다.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을 한번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1장, 각 복음서 1장 1절부터 보면, 마태복음은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세계를 하면서 낳고 얘기를 해요. 그 아브라함부터 자식들을 낳아오는데 마지막에 누가 낳아줘요? 예수가 낳아지네.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 예수가 안 낳아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낳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누구 얘기를 해요?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세례 요한 모르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도 얘기 안 하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라와 엘리사벳 얘기를 해요. 복음이 시작되려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그 사가라와 엘리사벳 모습이 되어서 세례 요한을 낳아줘야 주님의 길이 예비되고 그 주님이 오시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 시작되는 거야. 요한복음에서는 그러잖아요. 말씀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도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 그런데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25절에서 주의 말씀 곧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크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 우리가 레마의 말씀, 로고스 말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레마의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못 받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로고스의 말씀이라.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와 있어야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로고스의 말씀이 실제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탄생되어야만,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로 임만해야만 그때서 어떤 말씀? 크레마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자, 스데반 집사, 예? 베드로도 바로 크레마의 말씀을 전해요. 그 성령 받기 전에 못 전해요? 크레마의 말씀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주님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얘기도, 자, 우리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는 걸 말할 때, 자, 성령이 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뭐라고요? 바람같이 부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보는 관점으로 이해되는 부분으로 우리는 서로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도 성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여요?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 제가 물 먹지만 제 입속에 들어갈 전까지 물은 보여요? 들어갔는데 안 보여요? 근데 이 안 보이는 물은 제 내장을 순환시켜서 갈증을 해소시켜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설명 못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운행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표현하고 숨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지으셨고 이 말씀이 나타나셨어. 이 말씀이 나타나셨는데 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이 말씀이 이 땅에서의 하실 일을 마치니까 이 말씀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냥 없어졌어. 응?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목사님들 다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한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듣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에서 우리 5장에 가면은 포도씨 얘기를 합니다. 포도씨. 자 하나님은 극상품에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극상품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었는데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 극상품의 포도를 내야 되잖아. 근데 뭘 맺혀버렸어요? 예루살렘아 이놈들아 너희들은 왜 들포도를 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뭐 해버린다? 파괴시켜버린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됐든 하나님의 씨가 됐든 하나님의 성령이 됐든 이걸 받고 그대로 내놓고 싶지만 못 내놓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못 내놓는다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사실 증인들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르게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도님들 그 귀한 영혼들 양육해서 그분들 한 생명 정말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중매된 역할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싶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하늘의 씨를 받아버렸는데 그 포도나무를 받아버렸는데 왜 들포도를 맺히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우리 아브라함 얘기 한번 봅시다. 15장에서 자, 이거 보면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너에게 줘 업을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16장에 가서
16장에 가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누가?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인정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갖다 놓은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버려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 그러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이 인지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 예? 무슨 일이?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있었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아담 족보 잘합니다. 아담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130세에 셋을 낳고. 예? 가인과 아벨 쏙 빠지잖아요. 창세기 5장에서 아브라함 족보를 딱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낳고, 아담을 낳고, 아담은 셋을 낳고 딱, 아니, 가인과 아벨을 건너뛰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이걸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의 세계가 없습니까? 아담이 셋을 낳기 위해서 아담이 셋을 낳는 과정에 아담이 셋을 낳는 이 은혜를 입기까지는 무엇이 있어요? 중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을 통해서 일어난 그 아픔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건데, 신앙.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 아브라함이 거듭났어요. 누구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이스마엘.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시점에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아라. 이렇게 예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 혹시 있나요? 전 성경 잘 몰라. 없죠? 예.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거듭나는데, 예? 거듭나는데 어떤 생명이 탄생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생명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알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비로소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이걸 보고 있으니까 에이 이건 이스마엘 아니지 이래요. 근데 우리 안에서 생명이 탄생된 이스마엘이라는 생명이 탄생된 일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스마엘에게 복 주어서 지금 12이 됩니까? 24이 됩니까? 하여튼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생명들이 있어요. 찾아봐. 네, 있어.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네 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우리는 이걸 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목회자 세미나하고 이게 오면서 보면 깨닫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죄송하죠. 자기의 가는 길을 그냥 주구장창 목숨 걸고 가시더라고요. 거기서 조금만 방향을 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길 가는데, 예? 이삭을 탄생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족보가 이제 내려갈 건데, 누구까지? 그리스도인 예수까지. 자,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누굴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이 거듭나는 것은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이 이삭이 거듭난 거예요. 자, 에서도 야곱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래. 야, 에서는 미워했잖아. 야곱은 이뻐했잖아. 네? 아,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받는 자가 거짓말쟁이야. 사랑받는 자가 거짓말쟁이. 솔직히 에서는 여러분, 야, 동생한테 자기 자리 뺏기기라도 하고 좀 그래. 그런데도 보세요. 이 에서가 자,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그 야곱을 마중 나왔어요. 장정 400을 입고. 일반적으로 보면 엄청난 목회한 거예요. 이게 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 보고 있으니까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하나네 하나. 여러분 하나인 걸 아셔야 돼. 내가 야곱이면 나란 존재가 에서인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배필을 줘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 배필을 줘놔서 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시아를 만들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내 뼈고 내 살이라고 그래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잘 알잖아요. 야, 남자와 여자가 하나야. 하나. 하나니까 여자는 또 헤아리지도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럼 이 남자와 여자를 얘기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게 대한 비밀이 크다. 그러면 자,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뭐예요? 교회. 나 아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따로따로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 창세기 2장의 창조도요, 남자 따로 만들고 여자 따로 만든 게 아닌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 살과 뼈라고. 이거 창조주가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내 안에 씨를 주는 정령이 들어오고 그 씨를 받아서 또 생명을 낳는 여자인 또 나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아. 근데 이것이 한 생명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봅시다. 이 야곱은 몇 명을 낳아버려요? 하나가 아니라 12를 낳아버려요. 자, 이스마엘에서 이삭에서 이제 야곱으로 왔습니다. 이 야곱에서 12명, 12지파가 나와. 이스라엘의 완성이요. 우리가 거듭나서 이스라엘로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도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 되어져야 이스라엘로 완성되어서 찬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찬양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고요. 여기에 새 언약을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거듭났다면 어떠한 생명을 낳고 있는지, 어떠한 생명을 낳고 있는지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보면 사실을 아는 겁니다.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는지 이삭을 낳았는지 점검을 하신 다음에 내가 에서와 야곱을 한꺼번에 낳은 존재구나. 이 한꺼번에 있는 존재 속에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에서보다 내 자신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인 것을 깨달아서 흰 라반, 하얗고 깨끗하고 정결한 이 라반에게 가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라반, 지고 깨끗한 그 라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뭐 할 때? 배필로 되어질 때. 자, 라반의 딸들로 배필을 삼죠? 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과 한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럴 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낳는 거예요. 완성되는 이스라엘. 완성된 신앙의 길을 가는 건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하는 생명의 경륜입니다. 제가 말하는 생명의 경륜.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되든, 계시록의 7인과 7나팔과 7대접 이야기를 하든, 7교회를 이야기든,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42 진지의 그 통과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사실은 가나안이죠. 제가 간영한 존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쫓아내느냐? 이 가나안 땅이 완벽한 죄의 생명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제가 아모리 족속인가요? 그 죄가 조금 덜 찼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가 좀 덜 찼네.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저기 가서 이방인에게 물이 좀 주아리고 400년 동안 좀 근심전을 해라. 그 다음에 죄가 완전히 관영해지거든. 어떤 땅이? 너의 땅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이 약속한 우리 자체, 이 아담의 땅 전체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가나안 지쪽도 멸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를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고, 자, 출애굽 얘기가 됐든, 성교 짓는 이야기가 됐든, 제사 지내는 법이 어떻게 제사 지내는 것인지, 그 제사 지내는 법이 됐든,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됐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경륜을 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나의 말이 된다면 사실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내가 이 물이 갈증을 해소하고 이런 화분에 물을 주면 이 화분에 생명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내가 씨를 준다고 해도 사실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명의 경륜으로 이끌고 싶다고 해도 사실 이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나란 존재를 알고 내가 은혜받은 세계가, 자, 욥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명확하게 사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악에서 떠나버렸다고 얘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었네.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는 존재가 아니었네. 이것 아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을 때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빛이 쓰라죠.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혼돈, 텅 비어있는 공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그 율법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다 있어야 돼. 공허가 아니라 채워져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이 흑암이 아니라 나에게 광명이 있어야 돼.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에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자, 엘리바스 비다 소바에 와서 뭐라 해도,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 야,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것들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 여기?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야,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야.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예? 바울이 그 사울의 모습으로 얼마나 질서가 충만했던지 그 질서를 어긋내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것들 잡으러 다녔어요.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아래 있었잖아요. 그 초지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근데 그 안에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의미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누가 나타나세요? 쨍쨍 내리쬐는 해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또 그 애가 그 애가 아니네. 이 빛의 주인이 나타나는. 그 빛의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게? 야 이놈아, 나는 누구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섬기는 분이 예수님이었네? 마리아 태에 나타난, 마리아의 태에서 같이 태어나서 유다와 야고보와 같이 성경이 있었던 그 예수였네? 이거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니까 어떤 모습이 된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죠. 자기가 본 세계가 아니구나. 깜깜한 세계였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구나. 이 세계를 안 겁니다. 이 세계를 아는 자가 엎드릴 때 거듭남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차츰 장성해지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헤로당한테 쫓겨다녀요. 아니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사야가 다 예언해놨어. 야,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얘기가 누군지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야, 평강의 왕이야. 그럼 이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근데 마귀한테 쫓겨다니야. 근데 이 육신이 자라감으로 말했냐마 아름다워져 가더라죠. 예? 외모가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좀 투태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숨겨져 있던 그 내용이 씨의 모습으로 왔었는데 그 씨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는데 그것이 다 태어나듯이 아름다워져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혼돈과 공허함을 고백할 때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이제 이때 뭐가 들은 거요? 주님 말씀하죠. 야, 너희들이 왜 귀신 못 쫓아내는지 알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너희들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신 줄 믿습니다. 마귀한테도 쫓겨다니는 예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태어났는데 그 겨자씨 하나만 또 못한 이 겨자씨가 이 생명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온 천하를 덮는 믿음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믿음이 되는 거죠. 만국을 통치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내 안뿐만 아니라 밖에까지